함께 읽겠습니다. 아기는 잘되지 못하며 장수하지 못하고 그날이 그림자와 같으리니 이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이니라. 아멘. 전도서 8장 1절부터 13절까지 본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잘될 것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잘될 것이요. 말씀 제목입니다. 12절과 13절 통해서 보겠습니다. 12절과 13절 말씀 보시면 죄인은 100번이나 악을 행하고도 장수하거나 또한 내가 아노니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를 경외하는 자들은 잘될 것이요 악인은 잘되지 못하며 장수하지 못하고 그날이 그림자와 같으리니 이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이니라.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잘될 것이다. 반면에 악인들은 잘되지 못할 것이다. 아주 선명하고 분명하게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부르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려고 말씀을 듣게 하셨나, 예배하게 하셨나, 기도하게 하셨나? 그 목적은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려는 뜻이었습니다. 우리 소요리 문답 1번 사람의 지혈된 목적은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고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걸 이제 한마디로 하나님 경외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잘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자,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기는 자가 성경에서 말하는 잘되는 자의 내용이고 뜻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7월 1일 첫날을 세달 기도회로 우리 함께 모였는데요. 이번 달 한 달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잘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며 말씀 붙잡고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잘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잘된다. 우리가 잘된다라는 표현을 어디서 봤냐면 이제 요셉의 형통 때문에 한번 본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형통이라는 단어를 잘되다라고 우리가 번역을 했었죠. 그때 사용했던 히브리어는 이제 짤라흐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오늘 본문에서의 말하는 잘되다라고 하는 것은 원문을 보니까 토부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착하다, 선하다, 아름답다 할 때 썼던 히브리어 단어 토부. 자, 그러면 잘 된다는 게 무슨 뜻이냐? 어떻게 해야 잘 되는 것이냐?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상태가 되는 것. 이걸 창조 질서라고 어저께 살펴보았고 이게 이제 정직의 개념이기도 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부르신 바대로, 지으신 바대로 잘 되는 것. 예를 들어서 우리가에게 직분을 주셨어요. 성도로 부르시고 집사라든가 권사라든가 장로라든가 저에게는 목사라는 직분을 주셨단 말이죠. 직분을 주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죠. 그렇죠? 목사가 됐다면 의도하신 바가 있겠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가르치는 자로 세우신 이유는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말씀을 먼저 깨달아야 될 것이고 또 살아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정말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아 라고 말할 때 내가 의도한 바대로, 내가 창조한 바대로 너가 그 길을 잘 따라가서 그 모양을 이루었구나 라는 칭찬을 받게 되는 것, 이것이 이제 잘되다의 내용이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교회 가운데 보내주시고 또 여러 가지 여러 역할들을 맡겨주시는 이유는 잘 감당함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잘됐다, 자, 이렇게 칭찬받고 상받는 자로 세우시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잘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자, 하나님 보시기에, 다시 말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또 우리 옥토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잘되는 자들의 특징 몇 가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얼굴에 광채가 난다. 1절 말씀 보시면 누가 지혜자와 같으며 누가 사물의 이치를 아는 자이냐? 사람의 지혜는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나니 그의 얼굴에 사나운 것이 변하느니라. 이 문장 자체가 되게 멋지지 않습니까? 지혜는 얼굴에 광채가 나고 우리가 늘상 고민하는 사나운 것이 얼굴에서 사라진다. 놀라운 말입니다. 자, 지혜라고 하는 것 하나님을 찾는 것이죠. 하나님을 찾고 구하여서 여호와를 경외하였더니 얼굴에 광채가 난다. 이렇게 아주 직접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얼굴에서 광채 나는 경우 보신 적 있으십니까? 아기들 보시면 쉽게 보여요. 아기들은 세수만 시켜도 물론 물속으로 조금만 닦아도 얼굴이 바짝바짝 빛나잖아요.
거기에 무슨 화장품이 필요하며 무슨 에센스가 필요하며 향수가 필요하겠습니까? 이렇게 뭐 묻어가지고 이렇게 물수건을 살짝만 닦아도 얼굴이 반짝반짝. 어렸을 때는 물론 씻겨만 놔도 애들이 반짝반짝 빛난단 말이죠. 왜 그러냐면 그 자체가 온전하다는 거잖아요. 건강하다는 의미.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온전해지는 것이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온전하다, 건강하다라는 말은 다양하게 보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얼굴에 사나운 것이 변한다. 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염려해야 되는 게 이거잖아요. 주름이 생기고 인상이 생기고 해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얼굴이 사납게 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참 얼굴 시간이 지나면 다들 인자한 얼굴, 온화한 얼굴. 그래서 나중에 이제 어르신들 보면 인상도 좀 비슷해요. 어렸을 때 애기들이 인상도 비슷한 것처럼 어른이 되면 소위 말해서 이제 눈도 좀 처지고 주름도 지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인상이 좋게 이제 인자한 얼굴로 변화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아니하고 얼굴에 소위 말해서 사납게 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 그런가 보니까 근심이 많아서, 그렇죠? 걱정이 많아서, 염려가 많아서, 시기와 질투와 여전히 세상의 모든 짐을 다 짊어지고 있는 그런 생각이 드니까 얼굴이 어떻게 해요? 사납게 변하게 된다는 거죠. 정치인들 얼굴 보면 다 이렇게 변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사납게. 정치를 하는 건 세상을 이롭게 하는 것이면 자기가 하는 일을 통해서 자기도 좀 좋아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술가는 예술가의 얼굴이 변하고 운동선수는 더 공정하게 되고 건강하게 되고 뭐 문학을 하거나 또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거기에서 말하는 어떤 경지에 다다르면 더 좋은 것이 되어야 될 텐데 더 욕심을 부리고 더 강팍하고 더 싸나운 것, 자, 이렇게 변하는 경우를 보게 되는 것이죠. 얼굴이 사납다라고 번역을 했기 때문에 원문을 보니까 원문에는 얼굴에 힘이 들어가 있는 상태라는 말로 번역을 할 수 있습니다. 얼굴에 힘이 들어가냐. 그러면 이제 인상을 쓰게 되고 화를 내게 되고 염려하게 되고 또는 두렵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런 것들을 떠나게 하신다. 그러므로 모든 염려와 근심이 떠나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저께 재미있는 영상 하나를 봤는데 자꾸 그 영상이 떠올라서 어떤 아저씨가 40일 동안 웃는 연습을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얼굴이 좀 사나워서 얼굴 좀 맨날 이렇게 웃어야 되겠다. 그래서 그거를 40일을 이렇게 매일 촬영을 하신 분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하고 맨날 아주 재밌어가지고 이렇게 하면 또 기대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아저씨가 40일이 지났습니다. 그때 얼굴이 뭘로 바뀌었냐면 차은우로 바뀌어 있었어요. 뭐야? 그래 봤더니 하나의 재치인 것 같아요. 유머. 저는 이제 웃게 되면 얼굴 동글동글해져서 나아졌다 이렇게 하니까 잘생겨졌다 이제 이거를 유머식으로 바뀌었는데 그 맨 마지막 차은우로 딱 나오는데 너무 웃겨가지고 재밌다 한번 했습니다. 웃고 노력을 하다 보니 그런 거 있죠. 자기 스스로도 만족이 되는 것, 보는 사람도 유쾌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결과가 어떻게 되든 그 사람의 의도 또 어떤 방향성 자체가 우리는 순간적으로 유쾌하게 되는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세상 사람들도 이렇게 즐겁게 살아가는데, 그렇죠? 그러면서 이 말이 이제 마음 가운데 막 새겨지는 거야. 걱정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근심하지 마라. 얼굴이 좀 편안해야 되지 않겠느냐. 주름이 지더라도, 그렇죠? 이렇게 져야 되잖아요. 웃는 얼굴로 져야 되는데 막 뾰족스럽게 이렇게 반대로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이렇게 우리가 받아낼 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 가운데 그 잘되는 은혜와 기쁨의 선물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상 가운데도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명령을 지킨다라고 이야기하는데 5절과 6절 명령을 지키는 자는 불행을 알지 못하리라. 지혜자의 마음은 때와 판단을 분별하니 무슨 일에든지 때와 판단이 있으므로 사람에게 임하는 화가 심함이냐. 자, 명령을 지킨다. 여기 이제 앞에 나오는 왕의 개념을 설명하면서 나오는 본문이기 때문에 왕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구별된 자를 가리키는 말이었잖아요. 말씀을 가지고 사는 자. 그 왕의 신분을 가진 자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근데 중요한 것은 그래서 자기의 어떤 정욕이나 욕망이나 기분이나 습관에 따라가지 아니하고 명령을 따라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권한과 권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가장 위대해 보이는 것은 언제냐면 그 모든 능력을 다른 것에 사용하지 않고 자신을 절제하고 제어하는 데 쓰는 것, 그걸 우리가 보통 인격자라고 이야기하고 그 사람은 이제 큰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가할 수 있는
그것을 자신을 제어하고 자신을 온전케 하는 것으로 사용하는 것, 이게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나타난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그러한 사람이었잖아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고 고백을 했어요. 그래서 풍부에 처하든지 비천에 처하든지 이런 모든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것을 말하는 그 근거와 왜 어떤 맥락하에 그 얘기를 하는가 보니까 그 다음에 그 교회가 빌립보 교회가 이제 다른 이들을 돕는 구제하는 것에 동참하기 위해서 고난에 동참하도록 결정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잘했다라고 칭찬할 때 쓰는 말입니다. 무슨 일인지 할 수 있으면 그걸 어디에다 쓰겠습니까? 자신의 안위, 자신의 유의, 편한 데 쓸 거잖아요. 그런데 고난에 동참하였더니 잘하였도다, 이렇게 칭찬하는 문맥 가운데 주신 말씀이 바로 그 내용이다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도 시간 주셨죠, 건강 주셨죠, 물질 주셨죠, 생각 주셨습니다.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고 살 수 있습니다. 그럼 자기 마음대로 방종하여 자기 뜻대로 살 것 같은데 그걸 그렇게 사용하지 않고 자신을 치고 언제든지 이것이 옳다 그르다 판단이 있을 것이므로 그 판단은 오직 하나님께 받는 자가 되기 위해서 그것을 제어함으로 명령을 지키는 자로 살아가는 것. 자, 이렇게 지금 말씀 가운데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이게 이제 세상 가운데서 말하는 예라고 하는 말이 여기에 속하는 게 아닐까. 예의. 예절할 때 예가 있잖아요. 그 예절이 좋다, 예의가 바르다. 앉아서 먹던 서서 먹던 소리내서 먹던 묻히고 먹던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근데 이제 그것을 자기 마음대로 하지 않고 어떤 사람들에게 유익이 그치는 자기 절제와 이걸 이제 지키는 것으로 이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 모양으로 볼 때 옛날 사람들이 뭐 예의, 예절, 뭐 이런 것들 또는 태도, 에티켓 다양한 일들로 만들었던 이유가 뭐냐면 그것을 자신의 유익대로 살아가지 않고 모든 일을 유익하는, 소위 말하는 사람으로서 갖추어야 될, 하나님 앞에서 갖추어야 될 기본적인 덕목과 태도로 이걸 우리에게 적용했기 때문에 그런 생각들을 만들어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래서 교회 생활을 할 때도 자기 마음대로 하지 않아요. 지킬 것들을 갖추어가면서 하게 된단 말이죠. 왜 그러느냐면 뭐 어떻게 하든 상관이 없습니다. 사실은. 그렇죠? 교회가 합의한 것들은 이제 하나의 합의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것이 구속적이나 강제적이나 그런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걸 지켜내가는 것,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 나아가는 것을 적용하기 때문에 그 모양대로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7월 한 달도 저에게 선물처럼 주셨을 텐데요. 자, 이것들 가운데 규모 있게 하나님 앞에서 질서 있게 잘 감당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우리 칭찬받으실 수 있는 성도님들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11절 하나만 더 볼게요.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 데 마음이 담대하도다. 이게 좀 생각해 볼 만한 구절이라고 생각하는데,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않으면 사람들의 마음이 담대해진다. 이 말로 이해할 수 있겠죠. 이 말을 왜 이런 문맥까지 하게 되냐면 여호와를 강의하는 자들은 악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걸로 나아가지 않죠. 근데 악한 일에 대해서 자꾸 브레이크가 걸리거나 징벌이 걸리거나 이렇지 않으면 점점 담대해져서 자기도 모르게 더 악한 길로 빠져가더라. 요게 악한 일에 대한 불행이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그렇기 때문에 점점 그 모습을 보고 자신을 갖추어 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제 여름이에요. 이제 여름이다 보니까 신앙적으로도 저는 약간 방학도 하고 그러면 많이 느슨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1년 동안 열심히 신앙생활 감당하는 것, 뭐 세달 기도에 참석하는 것, 이제 11월달은 특세도 있거든요. 이런 것들 감당하는 것, 이건 하나의 이제 합의이고 우리가 해보자라고 이제 우리끼리 언어로 약속하시긴 것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이것을 어떻게 하는지는 판단은 하나님께 맡겨. 그런데 운동선수들이라든가 또는 어떤 경지에 올랐던 사람들의 것을 보면 절대 시간을 허투루 사용하지 않고 시간이 주어졌다고 해서 그것을 임의대로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된단 말이죠. 언제 어디서든지 항상 동일한 모습과 실력들을 갖추어가면서 보든 안 보든 자기 일을 열심히 감당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하물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왜냐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 그러니까 신앙이 있는 것과 있는 것과 없는 것에 대한 구별이 드러나지 않는다고 하면, 그것이 삶 가운데 나타나지 않는다면 무익한 일이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얼굴에 광채가 난다라고 하는 것처럼
분명히 하나님을 아는 그 증거가 우리의 삶을 통해 반영이 되고 있음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물론 성령이 임한 자는 바람이 부는 것 같아서 누구에게 임했는지 어떻게 임했는지는 알지 못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러나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속사람이 달라지고 태도가 달라지고 삶이 달라지는 것. 이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자들, 다시 말해 잘 되는 자들의 특징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도 똑같죠. 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잘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믿음의 연수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신앙의 연수가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거기에 더 익숙해지고, 이것을 이제 한다 안 한다의 어떤 구분으로 나눈 것이 아니라 삶으로 자연스럽게 감당하며 나아가는 그 경지까지 나아갈 때, 그것을 온전한 사람들의 모습들로, 또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한 자들의 모습들로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는 줄 믿습니다. 7월 한 달 주시는 모든 시간과 기획 가운데 이 역할들을 잘 감당해내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맞구나, 저 사람들은 참 잘 되는 것 같아, 이렇게 아버지로부터 칭찬을 받고 세상으로부터도 영광을 얻으시는 성도님들과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